4월 26일 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 전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걸음들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을 정말 증거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더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물론 이게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의를 의식하지 마시고 혼자 계시다면 더욱더 힘차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으로 고백합시다.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동행하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 나아갈 때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맡은 바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전부. 할렐루야. 아멘. 이 코로나 이전처럼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쉬면 목소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삶이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할까? 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맹수와 들짐승들의 위협과 공격, 그런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서 15장은 소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장이죠?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형제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광고 중에 요즘 저희가 제가 좀 자주 따라하는 광고가 있어요. 시몬스 시땡땡 침대 아시죠? 그게 뭐를 주력으로 해서 광고하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옆에 누워 있어도 누군가 옆에서 막 쿵쾅거려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서 제가 그게 나오는 그 나레이터의 목소리를 따라하면 우리 가족들이 막 깔깔깔 웃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온전한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15장 앞절에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다음의 내용을 선포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다 라는 것.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마지막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활이 없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활이 없이, 부활은 없어, 그냥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야 라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 이 영상 예배를 녹화하는 우리만 봐도 보세요. 이 날씨 좋고 좋은 토요일 주말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하면서 성금을 모은 것을 이제 오늘 전달하러 갑니다. 우리가 왜 굶어야 되죠? 왜 굶고 그것도 돈을 모아서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었다면 언제나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의 직면에 있고 늘 매맞고 핍박당하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서 받는 이 박해와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이것은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믿음과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핍박과 박해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바울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보면서 얘기한 것처럼. 자, 여러분, 내일 죽을 텐데 뭐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우리 다 같이 먹고 마십시다! 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이 죽음과 또 십자가와 부활의 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유행을 따라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온전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세상의 즐거움과 유행을 따라다녀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굴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운 일, 되게 위험한 일 겪었을 때 나 죽을 뻔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종적인 원수인 사망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썩을 몸이, 우리의 불명예스러운 몸이, 우리의 약한 몸이, 우리의 죽을 육의 몸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는 결국 누구 것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아니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겁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감사는 믿음의 가장 좋은 표현이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은 내가 삶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감사는요 믿음의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복음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감사하게 되죠. 그렇죠? 찬양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결국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감사할 때는 언젠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할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할 때, 그 믿음, 변함없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 위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한 두 번째 비결은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주의 일. 주님의 일. 어떤 일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 이 일이 바로 주님의 일, 주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예배, 또 기도, 이런 모든 모임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전도와 선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일입니다. 또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청년 임원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모든 일,
이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해야 될까요?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더욱 힘써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어떤 말 같아요? 더욱 힘쓰다. 이 헬라어의 의미에서 보면 넘치게, 과도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더욱 힘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아니 이 주님께 드리기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에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탁월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다하는, 죽음도 불쌍하는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더욱 힘써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써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더욱 힘써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두렵고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낙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시죠? 왜 부담스러워하십니까? 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너무 많은 봉사와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적 외부적 갈등과 어려움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와 사역을 줄이거나 쉼을 가져야겠죠.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죠. 그런데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나 자신이 주의 일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생명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나? 포기하고 싶나? 내 안에서 또는 외부적인 여러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내가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지치는 건 아닐까?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걸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이 주님의 일에 생명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구나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들을 몰아내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이 주님의 일에 생명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승리와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 연합하여 주시고 늘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인도하시며 역사에 빌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또 하나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승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달려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빌어서 기도하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각 분야에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낙심하고 낭망해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빌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 것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가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이 주님의 일에 생명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디모데 청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낭만한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사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교회들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 것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변함없는 믿음과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열등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밤 9시 30분에 카톡 알림을 통해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매일매일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요.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그 고난주간 함께 금식하시면서 성금을 모아주셔서 또 오늘 전달하러 갑니다. 그 이후의 소식들은 또 이후에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가 현장에 만나서 같이 예배할 날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안녕.